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귀하고 복되고 믿음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청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우리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위대한 믿음이라고 정했습니다. 성경 구절이 나오잖아요, 위대한 믿음이라고. 근데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9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라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라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하시더라. 할 때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면은 영어 성경에는요, 제가 이제 NIV 성경 버전인데 I tell you I have not found such great faith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믿음, 위대한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요? 큰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딱 보고 이 백부장의 우리 믿음은 뭘로 드러납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은 드러나기도 하고, 또 믿음은 뭐예요? 그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사람은 믿음은 마음에 숨겼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야. 그 믿음은 뭘로 나타나게 됐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이라고 그랬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이걸 신하여 구는 것처럼 그 사람의 뭐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의 행동, 이 백부장이라는 한 사람의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고,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주님 보시기에도 깜짝 놀라는 뭐요? Great faith, 위대한 믿음이다. 영어로 야, 너 정말 무슨 믿음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너 정말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은 저희들이 이러한 예수님 말씀하는 이러한 위대한 믿음, 이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고 뭐요?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뭘 통해서 역사합니까? 믿음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하면 수고하게 돼 있고, 뭐요? 믿음이면 믿음의 역사라고 보고 있고, 소망의 인내를, 소망이 있으면 인내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뭐를 통해서 역사해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역사를 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거예요? 병 고침,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또 믿음을 통해서 뭐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뭐요? 우리의 모든 질병이 물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코로나 여러 가지 그런 위험에서부터 구출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뭐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뭐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뭐요? 믿음의 사람을 찾고, 정말로 믿음이 없으면 뭐요? 믿음을 주시면서까지도 뭐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이러한 큰 믿음을 가진 이 백부장의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뭘 통해서 우리는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 히브리서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많습니다. 우리가 구제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또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뭡니까? 하나님이 연약하고 약한 자를 도와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어디면 뭐예요? 우리에게는 큰 영광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는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드리는 기쁨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이러한 기뻐하심을 입을 때에 어떤 역사가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과 뭐예요? 우리에게는 활력이 되는 거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뭐는 시험해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드릴 때 우리에게는 활력이 된다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우리의 생의 힘이라고 활력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에 뭐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살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기적의 문을 열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한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딱 막아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죠. 그러니까 바로 고넬료도 뭐예요? 딱 그러니까 고넬료의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의 여짜오되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여짜오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뭘 보신 거예요? 예수님을. 야, 넌 정말 그래 정말 큰 영광을 큰 믿음을 가졌구나 하면서 하나님 뭐예요? 기뻐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기뻐하심을 잊으면서 또 뭔가 예수님을 찾아간 백부장에는 하나님이 뭐예요? 상을 베풀었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하루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자, 2장에 보니까요,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더니 나옵니다. 백부장. 이 백부장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면은 그 당시에 지위가 있었답니다. 그렇죠? 로마 사람이라는 종도 있고, 뭐 그런데,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듯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 다 로마 사람들이 다 지배하고 있었고, 그곳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뭐 지켰던 사람들은 병정이었겠죠. 그 중에서도 백부장이면 100명의 수하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급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수준은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면서 그런 장교적인 급이니까 뭐 생활도 괜찮았고 번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러한 삶이에요. 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부족함이 없다고 우리가 이 세상 이 미국의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항상 마이너리티라는 이런 그런 마음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볼 때는 이제 만약에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볼 때는 좀 그런 이렇게 사는 것처럼 이 백부장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뭐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뭐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다 이런 거죠. 우리가 항상 주님을 찾고 의지할 때가 되면은 이런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을 보면 참 나보다 더 잘났고 아니면 사회적이나 물론 지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야,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괜히 예수 믿게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울 때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 같다 하는 거죠. 이거 맞아, 백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 백부장이라면은 항상 동정의 대상이었고 흠모의 대상이었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런 사람 중에서 뭐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느껴지고 정말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 같다. 야, 저 사람만큼만 되면은 나는 항상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살아가고 싶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뭐예요? 다 내면을 살펴보면 뭐예요? 어려움이 있고 문제, 고통이 있어요. 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로 고통이 없고 문제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필요해요. 마치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간다는 어려움이 있어요. 또 마치 그때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뭔가 3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청한 마치 이때 누가 왔어요?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랑하는 종의 아픔이 자기 아픔이 됐고 사랑하는 종의 근심이 자기 근심이 됐고 고통이 된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좀 고쳐볼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했겠죠. 근데 그 해결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마치 그때 뭐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아, 예수님이란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유대인이고 지도자고 뭐 이런 하나님의 뭐 종이란 말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겠죠. 근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는 병의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걸 들고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나 어떤 역사를 들을 때에 그 사람의 가르침보다는 그 사람이 행한 일에 더욱더 이제 더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뭐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런 소리 들었겠죠. 예수님에게 가면은 어떤 질병도 고침받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고 무슨 짓 다 해주더라. 주자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도 들었겠죠.
굉장히 백부장이 이런 유대인의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예수님이 들어가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은? 아, 내 사랑하는 종에 정말 그것을 예수님이 고쳐줘야 돼. 이런 마음을 푼 거죠. 이게 참 희한하지 않아요? 왜 하필이면 딱 진짜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어가는 거죠. 그런 어려운 시점과 어려움과 형편에 있을 때 마치 뭐요? 예수님이 그 동네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주님의 도움을 바라고 구청할 때는 이런 하나님이 마련하신 어떠한 때가 있습니다. 이게. 그 때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은혜 받을 때, 은총 받을 때, 믿음의 역사의 때는 하나님의 그 때를 말해요. 마치 예수님의 이 때예요. 저도 예수를 믿고 구수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렇게 주의 종이 되기까지 이제 선진하게 된 것도 항상 편할 때 아니었어요. 이민을 와가지고 내 마음속에 굉장히 근심과 걱정이 있고 막 극단의 어려움이 있었고 그럴 때 마치 예수님 마치 그냥 해와 별이 지금도 별 떠 있잖아요. 떠 있는데 항상 떠 있고 비치고 있는데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언제 보입니까? 캄캄하고 어려울 때 별이 본다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나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은 항상 은혜의 시간 주시려고, 지금은 보라, 구원을 받을 때요, 은혜 베풀 때라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그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누가 하나님을 만드시는 거예요. 바로 이 종은 그때를, 이 백부장은 바로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던, 그냥 이제까지 알고 있었고, 그냥 지켜보고, 그냥 듣고만 있던 그것이 뭐냐면, 현실로 지금 예수님이 다가오는 때가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있다, 여기 계신다. 한다는 그 시간을 받아듭니다. 각각 시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 채찍을 사용하십니다. 환란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에게 잘 나가던 사업이 엉킨다든지, 편하던 애들이 갑자기 잘못된다든지, 아니면 우리 삶에 왠지 모르는 근심과 걱정이 어려운 환경이, 내가 관심 있고, 소중히 고 존중히 여기던 어려운 역경이 닥친다든지, 이런 시련을 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주시냐? 바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인생 채찍과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어려움과 시기와 근심과 걱정과 그런 급박한 일이 닥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고 주님을 부를 때고 주님에게는 나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친구가 바로 백부장이 그랬어요. 그런 이제까지 지식으로 알고 있던 그런 모든 사건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과 그런 사건이 지금 자질이 필요한 거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 순간 이 백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숨을 죽게 되었더니 예수님을 듣고 울었잖아요. 몇 사람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4절에 뭐랍니까?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자기는 못하니까 장로들을 청해서 예수님에게 대신 가다라는 거예요. 간접적이죠. 예수님 믿으면 주님께 나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자기가 나가야 되는데 자기는 안 나가고 누구 대신 자기가 친한 벗들, 장로들을 청해서 예수님께 나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간증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 다음에 6절에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에 이의 집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믿음은 뭔가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자기를 지금 이 사람은 뭐예요? 간접으로 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장로. 그래도 자기보다는 예수님과 친하다는 유대의 민족성이 같은 장로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보내는 거예요. 그 장로들은 어떻게 해요? 백부장의 어려움과 처지를 알아서 어떻게 해요? 대신 예수님에게 간청하고 가는 거죠. 가서 말하는 게 예수님, 이 백부장의 하인이 지금 병들어 죽게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좀 그 질병을, 백부장의 하인의 종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은 굉장히 이거 예수님이 들어주시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왜? 그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들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마치 이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근데 로마 사람의 성격으로 봐서는 그 다음에 백부장이라는 어떤 군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당시 마치 노예 식민지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고 저르고 있었으니까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장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억압하고 핍박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착취하는 그런 인상이잖아요. 실제 그랬고. 근데도 불구하고 로마 사람은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유대인들이 같은 민족이 아니고 유대인 자기의 권세가 있고 로마 백부장의 그런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연약하고 약한 정말 소국민이 되는 그런 유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좋은 일을 베풀고 그들의 필요한 것이 회당을 짓는 일이었다면 회당을 지어주는 일까지 해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들어주시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방 사람이라고 예수님 가까이 앉지 않는 것 같고 하들지라도 이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합당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 아니면 우리의 고통과 염려 아니면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을 받기에 정말 합당한 사람인가? 이 사람은 주여 저는 저 사람이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주여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은 대신 못하지만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응답해달라고 하는데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로 어려워서 이게 합당하다고 좀 우리가 이렇게 내세울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차원에서 합당하다고 그러세요. 합당하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백부장에는 정말로 유대 민족을 사랑한다고 그랬고 또 어떤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종이라고 했잖아요.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종.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같아요. 사랑한다는 말은 존중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거잖아요. 종이라고 해요. 그 당시 종이라는 것은 하나의 자기의 어떤 소유물로 취급했어요. 하나의 가구라고, 종이라는 놈은 가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집에서 쓰는 도구처럼 취급했다. 그 정도예요. 종은 굉장히 그 사람의 굉장히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기 어떤 물건적인 존재로만 사용합니다. 그렇게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종이. 근데 오히려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이라는 게 인격적으로 돼 있고 존중하니까 규제가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러한 사랑과 역사를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종이라고 그랬고 또 유대인을 사랑함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들어주시기에 이 사람 말씀 들어주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와 간구와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정말 고넬료가 말한 것처럼 나는 합당할 수 없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 사람도 자기가 예수님 입장에서 유대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이 유대인 사람들은 합당하다고 그랬지만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냐면 들어오심을 나는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감당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 볼 때에는 예수님이 나의 집에 들어옴도 감당할 수 없고 내 자녀, 내 사랑한 종을 구출하기도 감당할 수 없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이제 세속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그 당시 로마 백부장의 집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한 집은 아닐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이 사는 집보다 더 좋을 거예요. 그렇죠? 잘해놓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잘해놓고 살고 있을 거예요. 또 집도 의리의리할지도 몰라요. 백부장이었으니까, 로마 사람이었고. 근데도 이 사람 말하기는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다고. 이거 얼마나 겸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세속적인 입장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정말로 경건하지도 못하고 내 나름대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정말로 거룩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정말 권세 있는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끼리 어울리니까 종교적인 신앙의 차원이죠. 하나님의 차원에서 볼 때도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중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사람이라고. 이런 차원으로 바라본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힘. 내 자녀가 내 사랑, 내가 존경하고 내가 소중히 귀한 것이 지금 사랑한 것이 죽게 되었다. 아니면 유대인을 사랑한다. 아니면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정말 용서받을 수, 불결하고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 됐어. 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지 믿습니다. 뭐라고 성경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의 은혜를 끼친다고 그래요. 겸손이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나갈 수 있는 힘. 믿음이란 뭡니까? 도저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도움을 청할 수 없는데, 합당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좀 용서해 주시고 좀 구출해 주시고 좀 도와주시고 이러한 하나님 앞에 사랑과 그 다음에 겸손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 이끌어간다고 생각해요. 바로 그러니까 믿음이란 바로 겸손에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사람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믿음을 통해 역사예요. 믿음으로 역사는 수고와 사랑에서 역사예요. 주님 저희 집에 들어옴을 감당할 수 없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하면 그러면서 내 집에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했더니 뭐래요?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신 것도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주께 나가는 것조차 주님이 정말 거룩하게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 내가 주께 나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뭐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요 말씀만이라고 이래놓고요. 말씀으로 명령하시옵소서 이렇게 썼어요. 다른 번역에.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으로 명령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요? 할렐루야. 이 사람 고백이에요, 이게. 주님께 나아가는 게 믿음이라도 어떻게 나갔어요? 나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다. 병든 자체가 아니라 병을 통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겸손과 은혜 속에서 지금 누구를 통해 나가? 내 제3자를 통해서. 나보다 좀 친하고 은혜로운 사람 통해서 장로를 통해서 나아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도저히 이것도 주님이 오는 것도 이제 다른 법들을 통해서 이제 장로가 아니라 참 친한 친구들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나는 예수님에게 나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명령만 하옵소서. 말씀으로 명령만 하옵소서. 믿음은 뭐라고요? 그 사람의 믿음 뭘로 볼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보고 그 고백은 뭐였다고요?
주님 말씀만.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명령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이 되면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곳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뭐가 있을 때 위대한 믿음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뜻은 뭡니까?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는 말씀의 절대적 뭐예요? 능력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믿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명령하시옵소서. 그러면 그 말씀으로 되어집니다. 이게 그 당시는 뭐냐? 이게 3차원적인 믿음이 4차원적인 믿음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한 믿음입니다. 그 당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간 줄 알고 어떻게 하든지 병든 자를 데리고 어떻게 왔어요?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예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 자녀가 귀신도 쫓아주세요.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예수님 그들이 안수하든지 명령하든지 귀신아 그렇게만 했어요. 근데 지금 뭡니까? 백부장을 통해서 뭐예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만 했는데 지금 고뇌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힘들고 들어가기 힘들고 지금 예수님 시간이 다르고 공간이 달라요. 예수님 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으로 명령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뭐요? 낫겠나이다.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이게 그 사람의 고백이에요. 말씀을 절대적으로 능력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미래적 일이지만 지금 말씀한다면 주께서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다르고 다른 공간이 다를지라도 주님 말씀만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보세요. 성경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보이지 않는 딴 세계까지도 모든 말씀으로 능력으로 지배되어 있다. 활동한다고 역사한다고 우리가 보잖아요. 요한복음 6장 2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이른 말. 주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하신다면 뭐요? 주님의 말씀은 육의 말씀이 아니라 환경적으로 지금 육신은 지금 있는 이 상관, 이 공간에서만이 역사하는 말씀이 아니라 뭐요? 영의 말씀,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과 다르고 공간이 다를지라도 주님, 예수님 명령만 하시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대로 들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 말씀은 영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아는 지금 얼마나 힘들고 우리는 아까 우리 기도 중에도 말했지만은 지금 얼마나 이제 코로나19 얼마나 힘들고 그래요.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과거에 말했던 것이 시공간을 초기되면 오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말씀이 오늘의 주님 나에게 스포큰 월 지금 말하는 음성이 되면 지금의 역사는 말씀이 되는 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 기도 제목의 말씀. 이르시되 너희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귀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인가. 과거에도 질병이 있었어요. 유행성 이런 거 있었고 오늘도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이런 전염병이 얼마나 많아요. 홍콩 감기, 옛날에 좀 듣기만 했어요. 그 다음 메르스,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보다 그때 유행했던 바이러스, 그런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대요, 지금. 과거에도 있어도 오늘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간마다 어떻게 돼요, 우리는? 바로 출애굽기의 사건이
주님 말씀은 시장과 공간을 초월한 영의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님 말씀만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믿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럼 이 말씀은 뭡니까? 이 말씀에는 뭐예요? 먼저 이 사건을 통해서 먼저 내 자신을 뭐예요? 돌아보는 거죠. 나는 과연 주님의 뜻대로 과연 주님 앞에 합당한가? 치료하는 요 요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요 치료는 회복하는 요하나요? 치료하고 회복하는 요하예요.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고 보호해준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환경이, 똑같은 어려움이, 똑같은 질병으로 인한 뭐요 공포, 사망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알고 있던 말씀, 들려준 말씀, 그냥 소문으로 듣던 말씀, 이런 말씀들이 정말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이 믿음으로 주여,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유 하나님이다. 보존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출애굽할 때에 정말 사망에 엄습하고 모든 사람들이 애굽 백성에 다 임하고 유대 백성도 임했어요. 그렇죠? 출애굽할 때 보면 사망이란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유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애굽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었는데 유대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뭡니까? 그곳에는 사망의 그림자가 왔지만은 그 집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정말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러나 주님께서 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치료 하나님이니까 왔다가도 두 길로 만기로 물러가고 우리 교회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사망의 음식을 골짜기를 똑같이 임했어요. 똑같이 임했지라도 주님 여호와 라파 치유하는 영을 치료해 주시고 또한 사망의 음식을 골짜기를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뭐요? 말씀만 없어서 할렐루야.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치료하는 역사가 우리에게를 보호하시고 지켜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몸을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에 이르할 줄 믿습니다. 또는요 하나님의 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 속에는 뭐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고백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는 뭐예요? 절대적인 권세다. 그렇죠? 말씀의 영적 권세는 바로 최고 권세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 나도 8절에 보니까 나도 시작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뭐예요? 권세를 말한 거죠. 근데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하면서 남의 수하에 있다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내 위에 있는 수하보다 더 높고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는 최고의 권위,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 있는 권세가 뭐예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권세 중에 가장 큰 권세는 사망이에요. 죽음의 권세예요. 질병보다 더 무서운 건요. 질병으로 인해 죽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종이 병들어 뭐예요? 죽게 돼. 그러니까 병이 문제가 아니라 병으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살고 가는 권세 중에 한 중은 죽음이에요. 사망의 권세. 사망을 이겨낼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금은보와 세계의 큰 세상 권세 진시황도 뭐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어요. 자기의 모든 권세를 다 동원해서 불로초를 찾고 뭘 찾아도 뭐예요? 죽음이 오고 사망이 오는 데는 이겨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는 뭐예요? 사망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인 줄 믿습니다. 모든 권세는 뭐죠? 밑에 있는 내 있는 권세가 나도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가고 저러라 하면 저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 밑에 굴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뭐예요? 뭘로 통해 권세와 능력을 뭘로 통해서 나요? 명령을 통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기는 뭐예요? 주님 말씀으로 명령하옵소서. 그리하면 모든 권세의 최고의 권세 가진 사람의 명령을 통해서 나오는 그 권세, 사망의 권세나 악한 권세, 질병의 권세나 죽음의 권세도 다 순종하게 됐고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실 줄을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뭐요? 믿는 자라고 했잖아요.
이건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야, 예수님의 권세는 뭐예요? 죽어도 살아. 나를 믿어.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믿으면 뭐예요? 죽어도 살아. 이 세상의 가장 권세가 죽음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일지라도 뭐예요? 내 말을 믿으면 죽어도 살아. 할렐루야. 그 권세도, 그 모든 세상의 권세다, 능력, 죽음의 권세도, 질병의 권세도 예수님의 권세 밑에 분불룩한지 믿습니다. 지금 이걸 믿는 거예요. 이 친구는 지금 이 고백수에 주여 말씀을 와서 최고 권세. 요한복음 12장 49절에도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명령으로 말씀. 주여 예수님 나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명령만 하옵소서. 그 명령은 영생입니다. 영생의 권세가 가장 큰 권세인 줄 믿습니다. 어떤 환란이 닥치고 시름이 닥치고 질병이 닥치고 갑자기 뭡니까? 우리가 일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어떤 고통이 닥쳐도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영생의 권세로서 모든 권세를 무찌르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하세요. 명령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던 것이 뭡니까? 믿는 것이 믿음으로서 하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 가정이 고넬료 가정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그렇죠? 누구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야, 나사로 죽었을 때 예수님 우리 나사로가 우리가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그 사람도 봐요. 예수님이 쉬운 거 아니야. 빨리 오셔서 질병 고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럼 빨리 오셔서 우리 정말 우리 오라버니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더 늦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뭐예요? 예수님이 오니까 뭐예요? 우리 오라버니가 이미 병들어 죽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라. 그래야 뭐예요? 살리라. 그랬더니 예수님 맞습니다. 살아납니다. 우리 오라버니는 부활 때 죽었다가 부활 때 살아날 줄 뭐예요? 아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부활 때 아나이다를 역사를 하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 오라비가 살리라. 내가 이를 믿느냐 그랬어요. 믿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내 오라비가 뭐요? 살아날 줄 믿나이다. 할렐루야. 이 믿나이다 하는 것은 뭐가 있었을까요? 시공문을 초월한 지금 사망의 권세 모든 권세도 지금 주님께서 살린다는 뭐예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죽어도 살아나요. 죽었는데도 살아나는 역사예요. 세상에는 죽은 다음에 소망이 없다고. 그러나 죽은 다음에도 뭐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옵소서. 이 말씀 속에는 주의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는 뭘까요? 제일 큰 권세 있죠? 최고의 권세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나의 말씀만 주여 예수님 말씀을 갈망하고 환영하고 뭐요? 말씀이면 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명령으로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전부입니다. 말씀만 의존하겠습니다. 말씀만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뭐예요? 예수님 외에 우리의 신앙의 말씀 외에 하나님 외에 엑스트라를 하나 뭘 첨부하잖아요. 첨부하려고 해요. 이러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절대적 나는 말씀으로만 족합니다. 성경에도 마태복음도 4장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려. 그러니까 말씀도 필요하니까 떡도 필요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떡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떡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말씀으로 그러니까 돌을 정도 떡을 그러니까 말씀 떡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떡이 나온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여기 오늘도 뭐예요? 주님 다만 말씀으로만 할 수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우리는 레마적인 살아있는 말, 스포큰 월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할 때 스포큰 월드라고 해요. 이걸 가리켜 우리는 레마라고 해요. 레마. 말씀 중에 로고스적인 말씀이니까 레마적인 그 믿음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은 무익한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야. 내가 이런 말은 주님의 입술을 통해 나온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믿음이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셨을 때 이 말씀이 예수님 통해서 나올 때는 나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내 죽었던 믿음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확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뭐요? 순종하는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6에도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을 때 이사가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전한 것을 누가